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는 우리의 5가지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코로 들이마시는 것, 혀로 맛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전기 신호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외부 세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놀라운 뇌 안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당신의 눈은 노란 꽃을 보나요? 노란 꽃을 보는 과정은 어땠나요? 이것은 연속적인 단계로 일어났습니다. 노란 꽃에서 발산된 광선이 눈의 홍채를 지나 망막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경세포에 의해 전달된 빛이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뇌 뒤쪽에 위치한 시각센터라는 아주 작은 지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시각센터는 이러한 전기신호를 받아 여러 과정을 거쳐 완전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즉, 시각 과정은 눈의 안쪽 후방에 있는 매우 작은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곳은 결코 빛을 보지 않는 매우 어두운 장소입니다. 청각, 촉각, 미각 및 후각 과정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은 정의신호의 형태로 뇌에 전달되며 각각의 감각의 중심에서 인식됩니다. 바깥 귀는 주변의 소리 파동을 모아 중간 귀로 전달합니다. 그 후 중이는 받은 소리, 진동을 뇌로 전달하고 뇌는 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 뇌로 보냅니다. 청각 과정은 외부 소리 원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 청각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흡입하는 냄새에 대한 인식은 시각과 청각의 감각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꽃에서 나오는 휘발성 원자가 코 안에 작은 털에 위치한 수용기에 도달합니다. 그런 후 그녀와 상호작용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전기 신호의 형태로 뇌에 전달되며 뇌는 이를 냄새 형태로 받습니다. 청각과 시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휘발성 원자는 절대로 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뇌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뇌인가요? 뇌를 분석하면 지방과 단백질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성분은 많은 다른 생명체 기관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고깃덩어리에는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보거나 우리 의식을 구성하는 것이나 우리 각각이 나 또는 자신이라고 부르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이미지들이 실제로 뇌 안에서 보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를 보는 것이 뇌의 원자인가요? 아니면 그 원자가 의식이나 이해는 없는 맹목적이고 귀머거리에 불과한 원자인가요? 왜 뇌의 일부 원자들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능력을 얻었는데 인체의 다른 원자들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즉 생각하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뇌의 원자 간 전기적, 기계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뇌의 원자에서 의지를 찾으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거나 듣고 느끼는 존재는 물질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단순한 물질이나 물질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존재는 물리적 몸을 사용하여 앞에 있는 감각, 지각을 연결합니다. 이 존재는 물질을 훨씬 초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거주하는 숭고한 존재는 정신인가 영혼인가,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의 의견은 영혼과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나뉩니다. 그것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두 가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하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영혼이라 불리고 몸을 떠나면 영기라 불린다고 말합니다. 꾸란의 몇 구절에서 영혼과 혼의 개념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것들이 실제로 두 가지 다른 것인지 하나의 것인지 어느 의견이 진실에 가까운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완성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그에게 불어넣었을 때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영혼에 대해 묻습니다. 그 본질은 오직 나의 주님만이 아신다고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적은 지식만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절을 지킨 여인에게 우리의 천사를 통해 숨을 불어넣었으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모든 민족에 대한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만들고 그의 영혼을 그들 속에 불어넣으셨으며 그는 당신에게 청각, 시각, 그리고 지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거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인체의 모든 기관과 세포의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이 신체의 양육, 움직임, 부활, 그리고 삶이 이루어집니다. 영이 없었다면 몸은 움직임을 멈추고 다른 무생물과 같이 활력을 잃고 정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각 영혼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어떠한 불의도 없을 것입니다. 알라께서는 계산이 빠르십니다. 신자들이여, 알라를 의식하고 각 영혼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보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알라를 두려워하십시오. 확실히 알라는 당신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알라는 어떤 영혼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선은 자기 자신에게 이롭고 모든 악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맛볼 것이며 우리는 시험으로써 선과 악으로 너희를 시험하고 그 후에 너희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영혼은 인간의 근본이며 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은 기쁨과 슬픔, 고통을 느끼며 그것이 바로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난 후에 말입니다. 잠시 잊고 있던 육체와 물질, 세계 사이의 매개체였습니다. 인간의 주요 구성 요소는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의 차체는 단지 운전자와 외부 세계 사이의 중개자일 뿐이며 인간의 몸도 영혼과 물질적 세상 사이의 중개자로 간주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면 자동차는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떠나면 무의식 상태나 잠들어 있는 몸은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날 때 그들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차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느끼면 즉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신체와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향이 미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체로 돌아올 것입니다. 느끼는 것은 자동차의 몸체나 에너지가 아니라 오직 운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영혼이 몸을 사용하여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음으로써 느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은 운전자의 끝이 아니라 자동차의 끝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고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인간을 치료하고 손상된 장기를 교체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타고 그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도둑이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를 탈취하고 그 운전을 통제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람이 잠들면
심장이 여전히 뛰고 폐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더라도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아집니다. 이제 아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의 영혼이나 혼이 몸을 떠난 건가요? 알라는 죽음 시에 영혼들을 불러들이시며 잠든 동안 살아있는 이들의 영혼도 불러들이십니다. 그런 다음 죽음을 명하신 이를 남겨두시고 다른 이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풀어주십니다. 확실히 이 안에는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잠들 때 영혼은 몸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그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든 몸이 의식과 인식을 잃는 이유는 영혼이 그것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혼이 몸에서 떠난다는 것은 몸의 죽음을 의미하며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는 것은 잠과 몸의 의식 상실을 의미하며 영혼의 의식과 인식은 다른 미지의 세계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피로하지 않고 나이 들지 않으며 인간의 몸이 필요한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영혼은 사람이 잠들 때마다 몸을 떠납니다. 잠자는 동안 영혼은 바르자흐와 같은 다른 미지의 세계로 몸을 떠납니다. 알라는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영혼도 알라를 소홀히 하면서 조롱했다라고 탄식하지 않도록 영혼은 몸 안에 있을 때만 일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잠잘 때 수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는 일할 수 있는 남은 2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창조된 기원인 알라의 영혼으로 돌아가고 몸은 창조된 기원인 땅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나팔이 불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됩니다. 신랑스티몬의 나리프면 곧바로 무덤에서 그들의 주인에게 서둘러 갈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던 영혼은 바르자크 세계로 이동하여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다가 육신이 다시 자라면서 입을 수 있게 되어 심판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들 중 누군가에게 죽음이 닥치면 그는 말합니다. 나의 주여,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내가 남겨둔 것에서 선을 행하리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가 하는 말일 뿐이며 그들 뒤에는 그들이 부활할 그 날까지 바르자흐가 있습니다. 죽음이 운명이라면 인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삶에는 죽음과 함께 진정으로 끝나고 사라진다면 그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그의 모든 요소가 사라질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체만이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알라가 불어넣은 영혼은 창조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몸의 죽음과 함께 바르자흐 삶으로 이동하는 감각하고 인식했던 영혼만이 남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직 노동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르자흐 생활은 우리의 삶의 4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앞선 3가지 단계는 무엇인가요? 원자 삶의 단계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육체나 영혼이 없는 영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의 영혼은 한꺼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우리 후손의 창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주가 아니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증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주님께서 아담의 자손의 허리에서 그들의 후손을 꺼내시고 그들 자신을 증언하게 하셨을 때 내가 너희의 주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네, 우리는 증언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우리는 이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아 생명 단계는 우리의 생애에서 두 번째 단계이며 우리가 겪는 가장 짧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 동안 영혼이 태아의 몸으로 불어넣어지고 영혼이 보내어집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단계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알라의 능력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현대 기술을 통해 이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창조주의 위대함과 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객 방울에서 그 다음에는 혈구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을 유아로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자라서 성숙해지고 그 후에 나이가 들며 일부는 더 일찍 죽고 정해진 시기에 도달하여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신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사는 연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7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업은 주로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청년기에 집중됩니다. 즉,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삶은 약 30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 짧은 기간을 활용하여 내세에서의 선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패자가 될 것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우리가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삶에서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 영혼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영혼이 지구의 모든 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되거나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고 아프고 노화되고 닳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풍부하고 끊임없는 재물이 있는 물질적 행복의 모든 수단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평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덧없는 지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영구적인 편안함과 신체의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며 노화나 죽음 없이 존재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인간의 영혼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의 작은 검은 거머리를 상속받습니다. 이 거머리를 통해 사탄은 그의 집착을 인간의 영혼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 거머리의 강도와 힘은 개인의 삶과 그가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검은 거머리는 신체의 성장과 함께 자라며 어린아이의 심장에서는 매우 작고 사탄은 그것이 일정 크기로 자라기 전까지 그의 강박관념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 검은 거머리의 이유는 사탄이 우리 주인 아담을 설득하여 그가 접근하지 말라고 금지된 나무에서 먹도록 했던 첫 번째 죄일 수 있습니다. 검은 거머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며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야기를 전한 숭고한 하디스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그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그의 가슴을 여는 것은 검은 거머리의 실체와 그것이 사탄이 그의 집착을 우리의 영혼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가브리엘이 알라의 사신에게 왔다고 전해졌다. 그가 그의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그를 붙잡아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의 가슴을 찢어 심장을 꺼내었으며 그 안에서 피덩어리를 꺼내어 그것이 너 안에 있는 사탄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금대야에 샘샘 물로 씻은 뒤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그 소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말하길 진실로 무함마드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향해 달려갔고 그가 괜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 색이 변했어요. 안나가 말하길 제가 그의 가슴에 바늘 자국이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을 우리의 영혼을 위험한 검은 거머리의 영향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각을 활용하여 보내야 하며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에 닿아 그것을 더럽히거나 검은 거머리의 확산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일어나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악을 명령하는 영혼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속에 검은 거머리의 확산을 증가시키고 이 문제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검은 거머리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인간 영혼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능하신 알라는 성스러운 코란에서 한 맹세로 11개의 위대한 피조물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오직 승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소독하고 정화한 사람이며 오직 패배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오염시킨 사람이다. 신의 이름으로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은혜로운 태양과 그 밝음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달, 그리고 낮이 그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밤이 그것을 감출 때, 그리고 하늘과 그것을 지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그것을 펼친 자, 그리고 영혼과 그것을 빚으신 이로 맹세하노라. 그리고 그것에게 옳고 그름의 지식을 불어넣었다.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사람은 확실히 성공했으며 그것을 타락시키는 사람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지금까지 몇 살이었나요? 당신의 청춘은 몇 년이나 남았나요? 당신의 나이의 절반을 넘었나요? 자신을 정화하고 나쁜 것을 모두 씻어낼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나요? 사탄이 당신을 조종하는 검은 거머리의 영향을 정말로 제거하고 싶나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을 저희와 함께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에서 검은 거머리를 제거하여 영혼이 평온해지는 방법을 배우세요.